오늘은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이 다시 이제 소발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은 욥이 지금 몇 대 몇으로 변론하고 있습니까? 3대 1.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계속 혼자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3절에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좀 내 말 좀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4절에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나의 그 말을 못마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내 말 좀 용납해 주라, 들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친구는 욥의 말을 잘 듣습니까? 귀담아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냥 자기들 말만 한다고 해요. 욥을 그냥 정죄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 욥 너 죄가 있어서 벌받는 거야 이것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았을 텐데 너가 지금 벌받는 거는 뭔가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라고 자꾸 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받아서 망했다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자, 악한 사람들이 다 벌받습니까? 자, 우리 이 세상 보면은 선하게 살면 다 잘되고 악한 사람은 다 벌받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이상하게 악인들이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 말대로 하면 악인들은 다 벌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 악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오히려 악인들의 자손이 더 잘되구나. 9절에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평안하고 하나님이 징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을 좀 징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10절에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상하게 그런 악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의 그 서들이 더 새끼도 잘 베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이상하게 더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식들도 더 많아서 더 번성하고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13절에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잠깐 사이에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 이 말입니다. 죽을 때라도 좀 벌받고 좀 고생하다 죽으면 좋을 텐데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도 번성하고 잘 되다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평안히 잘만 죽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악인의 길, 세상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걸 부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부러워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고 진짜 악에서 떠났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받았던 욥인데 의인이었는데,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는데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이치가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자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안 믿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뭐합니까? 호화로운 잔치를 해요. 잘 만들고 있어요.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었던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겠죠. 그 나사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참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몸도 많이 아팠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부잣집에 가서 좀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처량한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자는 의인이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어떻습니까? 반대였다. 죽어보니까 반대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고난당하면 다 벌 받은 것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말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을 때 평안하게 살다 죽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조롱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그것도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까? 젊어서 죽었습니까? 그럼 오늘날 그런 죽음을 보면 사람들이 벌받았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뭔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겉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면서도 배고프면서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부자는 잘 나가니까 번성하니까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잘 나갈 때에, 잘 살 때 하나님 잘 찾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길 바라고요. 뭐든지 잘 되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면 될수록 누구하고는 멀어집니까? 하나님하고는 멀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해 우리를 떠나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사니까요. 제발 좀 이제 떠나소서. 주의 도리, 주의 말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자, 너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요. 이 땅이 천국 같은데 이게 악인의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별로 기도도 안 해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살아졌어요. 번성하여.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은 멀어지고 있어요. 기도는 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부자 된다고 다 행복하냐? 행복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영생 얻는 것은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욥 자신은 나는 악인의 계획에서 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번성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지하고 나 이만하면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참 육신적으로 보면 부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욥은 나는 그들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자, 악인들이 고난받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몇 번인가 이 말은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악인들한테 혼내주고 벌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잘되니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너희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말대로라면 악인들이 벌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느냐 되었도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그런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적으로 보면 자, 이 세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부자가 되기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시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뭐 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욥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한번 똑똑히 봐라. 너희가 지금 내가 죄지어서 벌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죄 많은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되고 번성하느냐. 그들이 겨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일도 별로 없고 바람 앞에 건불처럼 그렇게 날려가는 일도 별로 없지 않느냐. 저 악인들이 더 잘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그랬는데 그 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벌받았다. 욥이 잘못해서 자손들이 벌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차라리 자손들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죄지은 그 사람에게 갚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왜 후손들에게 벌받게 한다고 그러느냐? 그냥 그 죄지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때가 되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높은 자들도 심판하고 심판하신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은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절에요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더 잘 되기만 하고,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다 죽는도다. 그런데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을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똑같이 흙 속에 묻혀가지고 구더기에 덮이는구나.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똑같다도 영적으로 보면 나사로하고 부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는 속셈도 아노라. 28절에요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자, 기인들이, 악인들이 어디가 있느냐, 악인의 집이 어디가 있느냐, 다 망했다고 하는데 현실을 봐라. 악인들이 더 그 집들이 번성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악인들이 지금 벌받고 있는가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이 벌받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육신적으로? 더 잘되고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자꾸 그렇게 인과응보다 죄 지으면 벌받고 착한 일 하면 복받는다고 그러느냐? 욥 자신도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살아오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살은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벌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욥을 공격하는 이 세 친구에게 세상 이치가 너희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갔느니라. 이 악인들이 현실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심판 때에 재난의 날에 그때 가서야 징계를 받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땅에서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이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 악인들 부자들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누가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권세 잡았으니까. 세상에서 돈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서 감히 그 앞에서 말하기도 어렵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해도 듣겠습니까? 그런 잘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부자들은, 그 권세자들은, 악인들은 32절에 그를 무덤으로 매역하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장례식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많이 와서 무덤까지 지켜준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삶을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한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거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그는 그 악인은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죽어서 그 육신이 죽어 묻히면서도 흙을 달게 여긴다 이 말은 장례식이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치러졌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까지 그냥 장례식까지 화려하더라. 악인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려느냐. 봐라,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죽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악인들이 벌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치가요, 정말 꼭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세상, 악한 세상일수록 악인들이 더 잘 됩니다. 더 잘 삽니다. 의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시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육신적으로 잘 살고 번성하고 부자 되는 것만이 그게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그게 평안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지라도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정말 또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